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수화로 같이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불안이 엄습할 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불안은 뭘까요? 불안이 오면 우리가 조금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내 조절하지 못할 때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괜찮나요? 그럴 수 있나요? 평안함을 갖게 되나요? 맞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다른 계획이나 다른 진행할 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너 더 잘하게 되고 기대하고 또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는 마음이 뭘까요? 아마 불안이 엄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확답을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갖고 불안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이 불안이나 긴장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불안을 경험한 성경 인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요셉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정말로 많은 미움을 받았죠.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결국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질투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겼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실수인가요? 요셉이 잘못인가요? 아니요,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네 하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요셉도 아마 애굽에 팔렸을 때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종으로 살게 된 거죠. 억압되고 또 그런 와중에도 감옥에도 또 갇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하며 애굽에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요셉같이 그 불안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에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13년의 세월을 종로로 타는에도 불구하고 앞에 미래를 알 수도 없었죠. 나이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또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죠.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실 줄 믿었었겠죠. 하지만 세월은 계속 흐르고 흘러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만약 어려운 일이 만나고 공감을 만나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 했죠. 왜?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그냥 나가 그러면 왕이 앞으로 가게 되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왕이 부름도 없는데 내가 나아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였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찾아왔어요. 에스더, 너가 지금 여왕이 된 거는 왕비가 된 거는 어떻게 된 것이 네가 지금 이렇게 공감을 피한다 그러면 오히려 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정말 불안에 떨었겠죠.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에스더 입장은 어떡하죠? 왕의 부름도 없었는데 내가 나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고
이 기가 막힌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계속 너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런데 여전히 에스더는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입장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심한 부담감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 후 모르드게를 불렀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 부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니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행동을 취한 다니엘에겐 특별한 죽을 뻔한데도 불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러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을 겁니다. 아마 숨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힘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불안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행동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루트 맞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의 갈 길을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여전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되어 있죠. 룻에게도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여전히 불안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고 내 잔을 거둬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또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불안할 때 우리 불안이 몰려올 때 기억할 것은 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수화로 같이 빨간 부분만 여러분들이 같이 수화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인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28장에 부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함께 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참자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알고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거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길은 내가 책임질까요? 내 앞길은 내 겁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많으시죠. 맞죠? 생명을 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걱정은 자녀들이 잘 자랄까? 자녀들이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기를 늘 기대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 뭐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으니까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을까요? 잠 계속 자도 내비두고 그러면 될까요? 깨워가지고 공부해. 너 학교 안 가니? 운동해. 만약에 내 자녀가 막 폭식을 해갖고 비만하게 돼도 살이 막 찌게 돼도 그냥 내비둬야 될까요? 잔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겠죠.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그럼 마음대로 엉터리로 자라도 그냥 내비둡니까? 바보로 자라도록 내비둡니까? 아니죠. 혼내키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장하고 훌륭해져라 하는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이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만 혼내실까? 나한테 왜 이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실수, 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공고를 만나게 하실까? 왜일까? 우리가 결국은 잘 자라고 성장하고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 룻이나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모두 공고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비록 빨리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훌륭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셨겠죠. 나 의도 없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환난을 주실까?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8장 28절에 보면 다시 선을 이루시고 또 그거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빨간 붓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곳. 내 마음대로 가? 내 계획대로? 내가 내 뜻하는 바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고집대로 쫙 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물어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같이 걸어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계획이 어긋나고 엉터리 같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평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공고가 환난이 와도 세월이 흘렀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인들을 군대에 입대할 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군대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뭐 한 4주, 5주, 6주, 뭐 8주 뭐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생활하고 군 생활하고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 습관도 바뀌게 되겠죠. 아마 8주 정도 되면 아마 처음에는 막 잠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왜 그래? 왜 자꾸 깨워? 뭐 이러면서 막 진짜 귀찮아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그랬을 때 아마 1병이야. 그러면은 2등병이야. 그러면은 막 바로 막 일어나 가지고 그게 바로 군기죠. 2등병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하겠죠. 처음 습관 그대로일까요? 한 6주 뭐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총을 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훈련 화생 뭐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군인으로서의 그런 게 변하겠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행군이 있어요. 군에 가면. 그러면 그 대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감시를 하겠죠. 행군할 때 앞에 있는 사람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가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해도 착각을 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어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시 돌아가야 가게 되고, 그 단체 행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히죠.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이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죠. 아, 네, 진짜 이거 행군 쫓아가는 너 때문에 진짜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아, 너 진짜 너 그럴 거니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하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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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되면 정말 불안이 엄습하겠죠. 더구나 밤에, 밤 되기 전에 돌아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겠죠. 아마 행군할 때 두세 명이 돌아와 또 눈이 내린다거나 이럴 때, 눈은 오는데 걷다가 졸려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불안이 엄습하겠죠. 아마 우리의 삶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행군할 때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또 다시 돌아오고 뭐 밤이 되고 막 진짜 앞은 보이지 않고 막 그러면 걱정이 막 진짜 쌓이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잘 성숙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내가 좀 느리고 어설퍼도, 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게 뭐지 도대체 도통 알 수가 없어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화 찬양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방법이 없고 정말로 난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불안이, 그런 실수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잘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 오늘 여기서 함께한, 또 우리 앞길이 알 수 없고 애매하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고 불안한 일이, 부럽고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여잡고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농아인, 또 각각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축복합니다. 아멘.